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보니까 저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대요. 그들은 지난번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었는데, 풍년 들었을 때 그때에 이들이 그 풍년 들었던 곡식들을 잘 관리해 갖고 모았다가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조금씩 배분돼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흉년이 든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자기들은 먹을 것 다 떨어져는.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있대요. 그래서 먹을 것 찾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크게 출세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온 가족 70명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요.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10년, 20년, 400년, 430년 동안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출세했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야, 이 민족은 우리 민족들이 아닌데 이들이 와서 너무나 번성한다. 한 민족을 잃어버리거든. 70명의 가족이 와가지고 약 200만 명 혹은 약 300만 명이 되어버렸으니, 야, 이러다가 우리들이 먹히겠다. 이것들을 다 잡아다가 이것들을 다 어떤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기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도 수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면 소용없잖아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 우리들이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막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는 너의 봉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이거 슬픈 일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예배,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봉사,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애굽을 나오게 해요. 그런데 쉽게 나와지나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또 뭐예요? 또 하여간 그 재앙들. 그러니까 여러 재앙들을 쭉 10가지 재앙들을 쭉, 또 파리 재앙 막 하면서 많은 재앙들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항복, 다 나가라, 다 나가.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금은 보화까지 다 뺏어가지고는 나왔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뒤늦게 이들이 야, 이것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다시 저것들을 잡아오자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죽는 모습을 자기들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어요.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확 피어오르고, 그리고 불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내산에 이르자 3개월이 지났어요.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더니 그들에게 너는 내 법대로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만 보지 말고 성막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너희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너희들은 알아라. 그러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프로젝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들여다보니까는 25장 출애굽기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6장에 걸쳐서 25, 26, 27, 28, 29, 30장 6장에 걸쳐서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에는 천지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마찬가지로 31장에 가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었느냐 쉬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앞에 부분 3일에는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해요. 빛이 있어라 시간을 창조해요. 그리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갈라서라. 그래서 공간 궁창을 창조해요. 궁창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은 한쪽으로 몰아쳐라. 제3일째 한쪽으로 그래서 한쪽으로 확 밀려나니까는 바다가 되고 무시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3일 동안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을 채울 것을 그 주관자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 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궁창에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하늘에 또 뭐예요? 궁창에 또 뭐죠? 그 하늘 공간에 날아다니는 새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새들을,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육지에서 사는 짐승과 식물들, 씨 맺는 과일들 다 만들어. 그러니까 그 안에 먼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간을 주관할 그 주관자를 만들고, 그리고 제7일째는 안식을 했던 것처럼 이 성막을 지는 데 있어서도 먼저 공간에 대해서, 공간 삼중구조, 성막에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성소에 대해서 맨 첫 번째 25장에서, 그 다음 성소에 대해서 26장, 27장에서 이 27장에는 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28장, 29장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28장,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30장에는 그 성소 안에 채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3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친 후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성막 건축 후에 안식해라 엄히 말씀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 감사절의 개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일 성소의 벽을,
금으로 입힌 조각목 널반으로 세워서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조각목은 곧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으로 입혔어요. 예수로 우리를 입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주님이 거하는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금촛대가 있었어요. 그 금촛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향단, 떡상, 또 등대, 일곱 촛대,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또 그 안에, 성소 안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창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보지 말아라. 세상 내다보면서 어이구 여기 뭐 있네, 어이구 저기는 또 어이구 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바닥이 없다 그랬어요. 흙바닥이라 그랬어요. 너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단다. 그곳에 의자가 없다 그랬어요. 분주히 일해야 된다는 거,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향기라는 거예요. 뜰의 놋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듯이 성소 안에 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 성소 안에 향기와 연기가 가득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30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을 채워라. 향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향이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분향단에 불이 항상 있어야 했어요. 성막 안에 꺼지지 않아야 할 불셋이 있어요. 아까 8절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계속 살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꺼지지 않아야 될 불셋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꺼지지 않아야 할 신앙의 불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전 뜰, 그 성막 뜰에 보면은 맨 첫 번째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위에, 거기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이 곧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은 머리 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뒤집어쓰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그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였어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그런데 이 제물은 상건 드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된다 그랬어요. 각을 뜨는 것은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가슴을 다 가르고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나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 성질이 살아있어.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어. 그 재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충성해라. 어떻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충성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꺼지지 않아야 될 불인 등대였어요. 이 등대는 사명의 불이었어요. 사명의 불,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 7 촛대가 있는데 저 등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어요. 사명의 불,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사명.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들로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빛이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길을 여는 사람들 그랬어요. 뭘로 길을 여라 그랬어요? 희망의 말로,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요 선한 일로 길을 여는 사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을,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건 뭐냐? 그것은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작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이기가 어렵고 주일날이 되면 밥도 안 주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이죠, 밥도 안 주고. 그 청년들 말이죠, 이거 뭐 교회에서 자꾸 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는 2021년도 들어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그래가서는 너희들 밥을 시켜서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는 매월 100만 원씩을 그들에게 이제 식사해라. 그러면서 했어요. 목사님은 쩔쩔 굶고 밥 못 먹지만은 그래도 청년들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쩔쩔 주일날 밥도 못 먹고 밥도 안 주니까 뭐 오늘은 떡이 있구나. 뭐 쩔쩔 굶지만은 청년들은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얘들이 또 지들이 또 좀 잘 먹고 좀 그래야 될 건데 그게 또 얼마나 된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얼마를 갖다가 또 거기다 기부를 했대. 그들의 착한 행실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명의 불을 밝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성소 안에 향기가 가득 차기 위해서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 연기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기는 뭐냐?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향이에요. 그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불을 피우는 향재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는 5가지 향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에는 소금을 치고 그러면서 5가지 향품을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 향품의 특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첫째, 소합향은 팔레스틴 땅에 자라난 향나무를 말하는데 그 향나무 진액, 그 향나무를 내리쳤을 때 거기서 아이고 아프다. 사람을 치면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향나무도 아파. 그래가지고는 아프다고 진액을 흐르는데 그 진액을 흐르면서 향을 확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진액을 채취해요. 그런데 이 진액이 치료제로 쓰인대요. 치료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쓰는 인생인가요? 어려운 인생인가요?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지치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세상 괜찮아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치료의 은혜, 치료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감향이에요. 나감향은 바닷가의 홍해바다에서 가지고 온 조개 껍데기를 가루로 곱게 빻아서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갖다 태우면 향이 난대요. 이것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그걸 다 빻아가지고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이에요. 풍자향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란 나무진인데 이 나무진 냄새를 짐승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벌레들이 그래서 도망간대요. 그래서 이것을 소독제로 쓴대요. 소독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독하시고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침투한다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과 우리 남한 땅이 합쳐서 한반도 얼마나 대단해요. 세계 지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계 지도 보면 요만한 손톱만 해. 엄지손톱만 해. 우리나라 별로 인구수도 많죠. 근데 그것도 두 동강 나가지고 있어. 두 동강 나.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런데 한 민족인데 한 민족이 갈라섰어요. 근데 갈라지고 난 이후에 지금 약 70년이 지나고 난 이때에 바라보니까 북한과 남한 똑같은 민족이었는데 북한과 남한의 경제 상황과 모든 상황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과 모든 상황들 완전히 천양지판으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오래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던 분이 한 분인데 의사였던 분. 기억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남한에 와보니까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로는요, 남한에 와보면 거기 남한은 거지들이 우글거리고 막 그런다.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잘 사나? 왜 이들이 이렇게 잘 살아? 가만히, 그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 연구를 해봤어. 뭐 때문인가?
때문인가? 지하자원이 많은, 지하자원은 북한이 더 많아. 북한이 많아. 뭐 남한 사람 더 뛰어난가? 뛰어난 것도 아니야. 북한이 오히려 더 뛰어나고 오히려 더 낫다는 거야.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한국, 대한민국에 오니까는 십자가가 많더래. 저것 때문이구나.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에가 침략에 왔을 때 그가 편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편지를 우리를 겁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편지를 성전 앞 가지고 갔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봐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 일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서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를 악한 사탄 마귀가 치려고 들어오지만 우리 앞에서 다 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유향이에요. 유향은 방향제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성막, 피비린내가 나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막 지겨운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쟁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넣어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어렵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이에요. 소금은 변함이 없어요. 소금은 썩지 않아요. 소금이 썩어요? 소금이 오래가요? 그러면 오래 있으면 썩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그걸 기필코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춘향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학도의 수청들이라는 말을 그거 거절함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 모든 걸,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이몽룡이가 자기에게 떠나면서 약속한 거 있었거든요. 춘향아, 기다려라. 춘향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 급제하고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춘향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가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소금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약속 안 지켜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지킨다고 지켜서 근데 무조건 믿음을 지키니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 여기 하나님께 약속하셨어. 근데 내가 살기는 여기서 살아. 약속대로 내가 여기서 살아. 그런데 약속의 땅이 거류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 거하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잘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뭐라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에서 내가 어려움 당한 같이 여기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멋진 대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의 천막집에서 살았어. 천막집에서 살아.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러잖아. 예수만 믿으면 쫙 풀릴 줄 아는 아니야. 더 어려워. 장막집에 살아. 어려운 삶에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성,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준 그 천성,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고난받는 거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든 거 있지요? 약속을 붙잡고 나가십시다. 당장 안 풀리는 거 있죠? 그래도 내가 풀어준다. 내 때가 되면 풀어준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향을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 34절 말씀에 보니까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고 말씀했어요. 섞으라. 조각목 교훈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것처럼 이 향도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함께 해야만이, 함께 연결되어져야만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또 하나 35절에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좀 같이 따라가 봐요.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법대로 만들는 자기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죠. 뭐 자기 마음대로 나 이해 못하겠다. 이해 못하겠다. 자기 법,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의 불은요, 아무런 불만 태워서 본을 올려보내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이 뭐가 달라요? 이 불, 저 불이 달라요. 불은 똑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정된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된 불. 그래서 레위기서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성화 봉송한다고 하잖아요. 그 불 그걸 안 꺼뜨리려고 막 하는, 이거 훅 불고 내일 다시 켜갖고 가면 되잖아. 뭘 그거 그렇게 막 그래. 근데 불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이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화도 안 꺼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불 꺼뜨리지 말아라. 그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현장에서 죽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36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36절 그 양 얼마를 곱게 찧어져 형체가 없어져야 됐어요. 형체가 남아있으면 향이 될 수 없어요. 자기 모양이 남아있으면, 자기 기질이 남아있고 자기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향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태워야 됐어요. 그래야지 향이 올라갔어요. 임재의 연기가 가득 찰 수 있었어요.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찢어져서 가루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태워져서 재가 되어야만이 불이 되어 연기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섞여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병뚜껑 대회 한다고 그러더만, 병뚜껑 대회가 아니라 뭐라고, 병뚜껑 컬링 대회를 한다고. 참말로 컬링이 무슨 병뚜껑을 가지고 갖다 놀고 참 희한한 걸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뭘 그런 걸 해요?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요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서로 섞여서 함께 있어야지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또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자기를 태워 헌신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